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있는 이렇게 유서 깊은 봉상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헌신 예배 드리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할 때 보니까 저 2층에서 MZ세대인 것 같아요. 나 기쁨에 춤추리 하는데 정말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드럼 치고 기타도 친 그 보니까 거기도 MZ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주제도 MZ세대에 관해서 언급을 할 건데 그 교회가 그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배제하고 어른들만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어떤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고 좋았습니다. 지난 3년간의 그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됐던 그 용어 혹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Z 세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그 많은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을 살펴보고 MZ 세대가 누구인지 또 그들의 문화,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해야 하기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본만 잘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변에서 보면 그 기본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셨잖아요.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것. 예. 그리고요. 다 됐나요? 가르치는 것 하면 교육. 네? 그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좀 잘 할 수 있는데요.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육성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목적을 우리가 정하고 그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방법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진 건데 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에 집중합니다. 즉 가르치는 것, 내용을 전수하고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교라는 부분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럼 육이라는 부분은 아까 어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육성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 학습자 안에 있는 타고난 달란트나 재질이나 등등을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때로는 기다려주고 그러는 과정이 육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와 육을 다 함께 균형 있게 해야지만 제가 이걸 화면을 예, 이렇게 교하고 육이 균형 있게 잘 발달되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어원을 살펴보면 라틴어 에듀케레에서 나왔는데 그 에듀케이션이 에듀케레에서 나왔는데 그 어원을 살펴보면 뭐뭐로부터 이끌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어원을 살펴보건대 교육이란 이끌어내는 활동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가르치는 것을 교육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것이 아니라 약간 그 부분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뭔가를 내용을 전수하는데 급급하다는 거죠. 자, 교육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러면 신앙교육은 무엇인가를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신앙교육이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응답하는 그 속에서 살아나는 생활하는 삶,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가, 신앙교육을 논하려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교육이라는 그 단어와 이제 신앙하고 함께 연결시켜 보면 신앙교육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겠죠. 왜 이처럼 오늘 MZ세대 하는데 교육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는지, 왜냐하면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기독교 신앙의 교육의 목적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교육 방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목적을 이해했는가에 따라서 방법이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응답,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응답 속에서 생활하는 삶, 이게 신앙이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어떤 그 국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미하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려는 구체적인 활동을 상징하는 용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입니다. 우리를 향한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의, 평화, 온전함, 행복, 자유 등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데 불공정하다, 차별 있다, 억압 있다, 만약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이 억압의 하나님, 차별의 하나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차별, 억압, 폭력 이런 게 아니고 공정과 평화와 자유와 정의 등등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 어떠한 그 흐름, 움직임, 순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했던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즉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크라이스트, 즉 그러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했던 메시지 그리고 가르쳤던 그 내용들을 우리는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크라이스트를 쫓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볼 신앙 교육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거 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7여전도의 헌신예배라고 제가 이렇게 자꾸 이쪽을 봅니다. 신앙.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동전은 앞면, 뒷면이 있죠. 그렇죠? 양면이 동시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동전하면은 앞면을 얘기하니 뒷면을 얘기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는 세 차원이 있습니다. 처음은 첫째 차원은 지적으로서 믿는 것으로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기독교 등등에 관해서 인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암기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차원이고, 두 번째는 정적 신뢰로서의 신앙,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차원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함께 하심을 항상 기억하고 하는 그러한 면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으로써 이 면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차원은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으로서의 신앙.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암기해서 성경 구절을 기억하고 말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마음속으로 믿고 따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면까지 이 세 개의 차원이 모두 뭉뚱그려져서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격이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그 세 가지 차원이 같이 균형 있게 발전을, 성숙을 해야지만 이게 신앙이 좋다, 신앙심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MZ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자, 이제 MZ세대, 오늘의 특징인데, 그 주제인데요. MZ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특징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80년대 중반부터 1996년도,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 1996년 이후 2010년도 요 사이에 출생한 Z세대, 이 두 세대를 합쳐서 통칭하는 말이 MZ세대입니다. 지금 보통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층까지를 MZ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또 2030 세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분발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 또 최근에 등장한 그 아주 젊은 친구 있죠. 그 5.18 묘역에도 가고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가족과는 다른 행보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바로 2030 세대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에서 2021년 기준으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청년층을 MZ세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1980년대부터 96년도 요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 M세대, 그다음에 96년 이후에 2010년도, 96년과 2010년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른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요,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이 친구들은 날 때부터, 나고 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인터넷,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이런 거에 둘러싸여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우리 사람의 뇌의 일부처럼 사용한다. 그래서 포노사피엔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보면은 노모포비아 있죠. 노모포비아는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옥스퍼드 사전에 나온 말인데요. 휴대전화 없이 살 수 없는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SNS 전문가죠. SNS 전문가이고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귀에다가 이어폰 끼고 책 보면서, 그림 막 보면서 5가지 종류 책을 앞에 놓고 이 책 보다가 막 이렇게 합니다. 귀로 음악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 어른 세대는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해할 수 없죠. 유튜브도요, 화면 하나만 보는 거 아니에요. 한 5개
화면을 놓습니다. 이거 조금 첫 번째 거 보다가 두 번째 거 보다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시 첫 번째 화면 보고 이렇게 합니다. 멀티플레이, 멀티태스킹 하는 이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자기주도적입니다. 자기주도적이고 또 화면 글씨가 좀 잘 안 보여서 이거 얘기 자기표를 잘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선호합니다. 위계가 있는 위아래에 있는 이런 구조 선호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처음에 보면 자기 표현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중에서는 우리 반 아이들은 질문해도 대답을 않는데요. 이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교육정도사나 교사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대답을 않는데요. 그러면서 마침내 한 소리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선생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험 있으신가 봐요. 박수 치세요. 그리고 경험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글자 보고 듣는 것보다는요, 본인들이 뭔가 참여해서 하는 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역발상 아이디어에 열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세대인데 할머니 몸빼 바지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호랑이 담요 이런 거 선호하고 이런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세대인데 그 옛날 거를 또 회귀 본능을 나타내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고 재미있는 거 추구하고요. 편리함 추구하고 양방향 소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잘하고 있나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면 소통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전하는 것 없이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방 학습자가 학생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관찰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거기까지 해야 소통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했으니까 나는 소통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은 양방향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MZ세대들은 방향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변신을 추구합니다. 금방금방 막 이렇게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상당히 적응하기 어렵죠. 이 친구들의 이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SNS 전문가, 이 컴퓨터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요. 어려서부터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봤잖아요. 꼬마들이.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못하는 거 이 친구는 잘하죠. 엄마나 할머니는 무엇인가 물건을 팔을 때요. 전화해요. 아는 사람에게, 옆집 누구에게 나 이거 팔 거 있는데 이런 거 살 사람 있을까? 근데요, 그 MZ세대 손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팔려요. 그 컴퓨터 그 SNS에다 올려가지고 이런 거 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배경음악, 뭐 화면 편집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동영상 촬영, 동영상 편집하는 건 한 7년, 8년 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룹으로 그 동영상 만드는 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영상 편집이나 촬영하는 거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또 잘 못하시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잘 알아요. 선생님 어느 날 뭔가 좀 배워가지고 굉장한 본인이 잘하는 것처럼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막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때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은 다 아는데 선생님 잘 몰라요. 이러한 동영상 편집하고 촬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무튼 이런 MZ세대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상당히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어떠한 브랜드를 상품을 내가 입었는가 사용하는가 이런 거로 상당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 위생,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에 대한 욕구 있습니다. 또 브랜드 소비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하고 있다라는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가 갑질을 했다 그러면요, 이 친구들은요 단체로 SNS 활동을 합니다. 그 회사 물건 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또 환경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 어른 세대들은 환경 문제 민감하신가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MZ 세대들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 친구들은 공공의 선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전체를 생각하면서 공정한가. 그래서 환경, 인권, 동물 보호, 이웃 사랑 등등에도 관심 있어 합니다. 그런데 표시를 잘 안 쳐. 왜냐하면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정, 평등, 정의 이런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의 공정성에 상당히 가치를 둡니다. 이 공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개념이고 이슈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의식은 상당히 약화되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져요.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는 건 나를 향한다는 그 면이 또 한편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전보다 높아진 그러한 자아의식이 높아졌다 할까?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개인주의 성향이 약간은 있습니다. 아까 공공의 선을 추구함과 동시에 자기 개인을 생각하는 이러한 면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고도의 연결성을 추구하고 실질적으로 SNS 활동을 하면서 그 관계가 깊이 있고 폭넓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SNS 활동을 통해서 자기만의 커뮤니티를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SNS 활동을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 언어 폭력, 신체 폭력 이런 거 촬영해서 올리고 이러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래서 때로는 이 SNS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런 정도까지도 나아가게 하는 이게 지금 MZ 세대들의 어떠한 특성이고 문화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이 MZ 세대들이 가진 특성, 문화 이거를 접목시킬 건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도성과 쌍방향 교육입니다. 소통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어른들은요 말씀하실 때 선생님들은 또 어른 세대들은 요즘 아이들이 문제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제가 이제 교사 세미나나 교회에 가서 교사들과 이야기해 보면 요즘 애들이 문제예요. 그럼 본인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세대가 이 친구들은 태어나니까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당연히 그 MZ 세대의 삶은 저나 여러분들의 그 시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하니 어떻겠어요? 그쪽의 그 MZ 세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네. 그리고 자기 주도성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도권을 인정을 바래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하게끔 그렇게 기회를 자꾸 많이 부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주체적으로 잘 하고요. 그리고 또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애들들이 요즘 말을 안 해. 이거는요. 지금 뭔가 자기 자신들이 말할 지금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할 뿐이지 자기 표현력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세대들, 특별히 그 MZ 세대를 볼 때에 그 나의 교육의 대상자 혹은 목회의 대상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부름받은 제자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사랑받고 내가 존중받는다라고 느낀 그 세대는요. 밖에 가서 타인을 존중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들의 이 MZ세대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미지는 도도한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은 어때요? 집에 가면 주인이 들어가면 막 쫄래쫄래 오잖아요. 고양이들은 어때요? 오나요? 안 옵니다. 저 고양이들 스스로가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 주인이 왔다고 해서 막 와가지고 쫄래쫄래 쫓아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MZ세대는 도도한 고양이라는 그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이 MZ세대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의 선을 지향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해서 나만 잘 사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교육을 해서 그 공동의 선을 지향하는 일에 기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학습자가 적극적 그 행위자로 자신의 배움에 참여하는 그러한 교육의 방법을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학습자들이 지닌 그 자유, 책임의 능력을 가능하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교육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학습자들을 안내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비전하고 관계된 것은 공정과 진실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가르쳐야 할 때인데요. 하나님 나라 정신을 명확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여러분들이 함께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개인주의 성향이 있고 사람보다는 사물이나 기술에 좀 친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이들이 추구하는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거 이거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논할 때는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지고 학생들의 문제, 학교 폭력의 문제, 왕따의 문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비전에 이게 적합하냐 이런 것들을 질문해서 학습자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살펴본 세 가지 건은 굉장히 큰 틀에서 이러한 큰 그 어떤 범주 안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그 세 가지 범주 조금 전에 살펴본 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첫 번째는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도도한 고양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 MZ세대는 그 조그마한 친구들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고민 있고요. 스트레스 있습니다. 어른들은 학교 가서 밥 먹고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가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도 학교에 가면 여러 어르신들 인간관계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삶 속에서 그 친구들도 다 겪습니다. 나름대로 고민 있고 스트레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관점으로 아이를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그들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좀 수용하고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 도도한 고양이기 때문에 말은 잘 안 해요. 근데 어떤 그 기회가 되고 자신들에게 주체적인 그게 책임이 부여되면요 이야기 잘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도 가만히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 MZ 세대들이요. 그래서 교사나 우리 성도분들은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항상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아까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이끌어내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교실에서 책과 칠판이 있는 그런 곳에서만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도한 고양이니까 잘 자신의 모습을 좀 살피시고,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요. 주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신앙이라는 건요. 국어, 영어, 수가 학원에 가서 1시간 배우는 것처럼 주일학교 와서 1시간 하는 거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신앙의 3차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앙은 특별히 경험되는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에서 경험되는 것이므로 전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 교육에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전체는요,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리큘럼은 뭐 공과책만 커리큘럼이 아니고 어떠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하는, 거쳐야 하는 모든 과정이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 뭐 예배 드리고 또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교제 나누고 봉사하고 봉사활동하는 거, 또 예배 드리고 성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모든 것들이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커리큘럼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활은 결국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커리큘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생활은요 중요하지 않은 순간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MZ세대들은 기술이나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팀 티칭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선생님들이요 잘 하시더라도 그 반에서 조금 이런 거 잘하는 친구하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옆에 내 친구가 지금 있는데 같이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학생들은 조금 더 집중력이 있겠고 뭔가 하려는 그 참여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교육하는 분들은요 유연한 사고 방식과 태도를 지녀야 되겠습니다. 다중지능 이론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수학, 영어 잘하면 머리가 좋다. 수학, 과학 이거 잘하면 머리가 좋고, 그다음에 음악, 미술, 무용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우리 생각했습니까?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안 돼가지고 공부가 안 되니까 그런 거 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그런 것도 다 지능이에요. 지능이고 지능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그 8가지 지능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단 그렇게 조금 발달된 지능이 있는가 하면 덜 발달된 지능이 있을 뿐인 거지, 음악, 미술, 체육은 지능이 아니고 수학, 논리, 과학, 언어 이거는 지능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성찰 잘하는 것도 지능이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지능입니다. 공간 지능도 있고 언어 지능, 음악, 또 몸을 신체를 이용해서 뭔가를 감지하는, 인지하는 그것도 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자연 속에서 동물군, 식물군을 잘 구별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것도 지능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모두가 그 8가지 다 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경 구절 암기에 좀 이렇게 해오라 했는데 굉장히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암기 잘 못하는 친구 있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얘는 좀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단지 그 암기에서 외우는 그 지능이 덜 발달됐을 뿐이지
공간지능, 즉 도표로 그림으로 나타내는 걸 보고 빨리 배우고 인지하는 그 지능이 발달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중지능의 이론을 이해하고 또 선생님들은요 자신이 발달된 지능을 가지고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죠. 언어지능이 발달한 선생님들은 말로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실 것이고 공간지능이 발달한 선생님들은 도표를 이용해서 화면을 이용해서 하려고 할 것이고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공과 시간에 잘 따라오지 않고 딴짓한다 이러면요 벌써 그걸 큐로 좀 보셔야 돼요. 이 친구는 지금 내가 가르치는 방식하고 조금 다른 그 면에서 지능이 발달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8가지 지능을 아시고 좀 다양하게 그 방법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안 되면은요 선생님 8분이 워크샵 로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지능을 맡아서 성경 그 본문 하나 가지고 8가지 지능을 다 한번 학생들이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것만 8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언어지능 부스에 가서 성경 본문을 공부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공간지능 부스에 가서 한다든지 그 대신 이거를 선생님이 정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그 주도권을 주십시오. 너네들이 가고 싶은 부스에 가. 어떤 친구는 음악, 어떤 친구는 뭐 공간, 어떤 친구는 뭐 이제 그 자기 성찰 지능 이용한 부스에 간다든지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권을 줘서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옮겨가면서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성경하고 공과책 어느 게 중요합니까? 네, 우리가 그 신앙 교육할 때 성경책, 공과책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공과책이에요?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책은 성경이고 공과책은 성경 속의 이야기, 성경 속의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게끔 학생들이, 학습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성경은 잘 모르는데 공과책 맛 진도만 나가려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궁극적인 목적, 신앙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공과책은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그죠?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지능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8가지. 그러니까 이 MZ세대들의 대학 입시 이런 것도 사실은 이 지능이나 재능은 상대평가하시면 안 되고 절대평가해 주셔야 돼요. 내가 피아노를 치는데 다 한 일주일 후에 나보다 더 잘 치는 친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전에 그 친구는 나는 이제 못하나 봐. 왜냐하면 나보다 저 친구가 더 잘하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그게 상대평가거든요. 그 상대평가가 아니고 원래 피아노 치는 그 친구는 그대로 잘 친다. 이게 절대평가예요. 지능이나 재능은 절대평가로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능, 재능 다 있습니다. 네. 다 똑같죠. 우열이 아니고 그냥 다를 뿐인 거죠.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아까 우리가 교에 강조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거 이제는 그들을 주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초대하고 기회를 많이 주는 걸로 이 교육에 대해서 또 학습자에 대한 이 배려나 관심이 조금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세대 교육은요 사실 학부모, 부모님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신앙 공동체 교육이 이렇게 잘 균형이 잡히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만 막 다그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모님들이 사람 대하는 이런 모습이나 또 하는 말투 등등을 보면서 암묵적으로 학습자들은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도 같이 변하셔야죠. 자신의 자녀가 신앙으로 잘 성숙하기를 바란다면 본인들도 아까 도도한 고양이 이미지 생각나시죠? 보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보고 배웁니다.
그게 이제 내재적인 커리큘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명시적으로 말로 표현되는 것만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정서나 가치관, 태도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땅에 태어나서 우리나라 문화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매주 월요일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앉아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셨나요? 아니죠.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이렇게 교육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다음 세대들에서 알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흥미 유도 그랬죠. 상상력을 넓혀줄 수 있는 다양한 그 경험을 제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이거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방식을 통한 소통과 교육 병행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을 조금 맛을 봤잖아요. 비대면 교육. 그래서 이 친구들은 원래 7, 8년 전부터 학교에서 이 영상 매체를 통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엔데믹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제 같이 위드 코로나 시대인데 그럴지라도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없애야지 그러지 마시고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뭐 메타버스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메타버스 수련회, 청년부 메타버스 수련회, 메타버스 제자 훈련, 성경 읽기 메타버스 등등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거 대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술이나 메타버스 등등 이런 것은 교육의 도구입니다. 방법이에요. 그거를 목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뭔가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술이나 도구를 좀 활용하자 이런 차원이지 그 기술 자체를 교육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의 강조점이 나 개인의 성장 이게 아니고 공동체의 성장 그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이렇게 이 생각을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아까 제가 신앙의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동전하면은 양면이 있듯이 신앙에는 그렇게 지적으로 알고 또 정적으로 신뢰하고 정서적으로 기도하고 믿고 하는 그것과 또 행함 요것까지 함께 가야 되니까 이 세 가지 차원을 균형 있게 발전 혹은 성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 교육의 방법이 아까 외우는 거 이것만 생각했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방법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양해진 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그 목적이나 정의, 신앙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이 무엇인가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성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거를 잘해야 교육의 방법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앙의 그 첫 번째 차원, 지적으로 믿는 것으로 신앙, 이거 하나님 나라 같이 정확히 알리고, 그죠? 이게 필요하고 대학 입시도 사실은 내가 가진 재능 그리고 내가 가진 발달된 지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서 이러이러한 걸 공부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들을 좀 지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일단은 요새 세상은 그렇지 않으니까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게 아니고 부모님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가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안내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교리 교육 하셔야 돼요.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선생님 중에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들이 뭘 안다고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왜 주일마다 교회 가는지, 예배는 왜 드리는 거고, 예배는 뭐야, 이거에 대한 개념이 서야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지식 전달하는 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시고 주제를 놓고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니? 이런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운 것을 연결해보고 이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선생님들이 질문을 선생님들이 다 결론 내줍니다. 그죠? 어떤 본문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끝날 때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잘 알았죠? 그럼 한 주간도 이렇게 잘 이 배운 걸 기억해서 잘 사세요. 실천하면서 사십시오. 그러죠? 그 결론은 누가 내려요? 선생님이 내려요. 아이들은 그냥 와서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학습자가, 학생들이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사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그때 우리 가르칠 때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어. 그거를 학습자가 기억을 해야죠. 그래야 매 순간순간 삶 속에서 그게 자신의 신앙이 되어서, 그게 기본이 되어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에 그 바른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의 제자로서 성장할 수 있겠죠. 자신의 말로 재진술을 해보는 거 필요합니다. 말로 자기가 해보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질문했을 때 다 알아요. 근데 자신의 말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요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자들이 자기의 말로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래도 질문의 이제 종류가 있는데요. 질문도 우리는 단답형 질문을 많이 선생님들이 학습자에게 주죠. 단일의 친구 몇 명이야? 구약의 성경은 몇 권이야? 단답형으로. 그러지 마시고 뭔가 분석해보고 그 지금 정보를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하셔야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그 질문도 하셔야 되지만, 그 성경 본문을 분석해보는 거. 그래서 학습자가 좀 생각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합. 이 배웠던 내용을 전부 다 통합해서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러한 통합 질문, 통합된 질문도 이렇게 해보시고, 질문만 잘 만들어서 해도 굉장히 좋은 신앙 교육이 될 수 있는 거죠. 선생님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모여서 하세요. 만들어서 그 질문을. 예. 이제 정적인 신뢰, 아까 전세대 예배 활성화, 같이 함께 드리는 예배, 이거는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제 또 참여를 시켜야 돼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끝나지 않고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뭐 성경 봉독을 시킨다든지, 어른 예배 할 때에. 이래서 본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들이 참여하고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만히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대답하지 않는다고 요즘 애들이 문제야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요즘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간접적 의사소통 방법을 실천하라 그랬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술 작품이나 음악 등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미술관에 가신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들? 그 작품에 대해서 들어가면 또 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지금 아이들이 학습할 기회를 뺏으신 거예요. 작품을 보고 딱 그 느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침묵으로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 돌고 나와서 나중에 아이들과 함께 대화해보고 이런 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또 이걸 잘못 오해하셔서 간접적인 의사소통을 뭐 내가 공과 시간에 이러한 그 미술 작품 보여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간접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증거로서 제시하는 그림이나 도표가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나면요 사람은 변합니다. 아이들은요. 그래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학습자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한 그 지점까지 우리는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거둬들인. 어떤 분들은 1년 열심히 하시고 너무 애들이 변화가 없어서 낙담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대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목적을 근본적인 목적이 본질이 무엇인지는 항상 성찰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환경 끝나야 되는 건가요, 목사님? 환경의 영향력 인식 및 적용이 있죠. 여기 내재적 커리큘럼에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적용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환경이라는 건 책상, 의자, 뭐 벽에 붙인 뭐 이런 것만 환경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다음에 가치관, 또 추구하는 비전이 무엇이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재적 커리큘럼 환경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칙 뭐 등등 이 환경에는 공간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이런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 생각하셔야 돼요. 행함으로써 주도권 부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자들이 실질 MZ세대가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뭐 수련회 같은 것도 가면은요. 중고생들에게 그 수련회 그 순서를 짜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 마음에 안 들죠.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감독은 하시고 그 목적, 이번 수련회의 목적인가 그 목적은 선생님들이 분명히 짚어주시되 어떻게 하는 건 이걸 아이들한테 한번 맡겨보세요. 한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커렉트 하시면 되는 거죠. 수정하시면 되니까.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수련회 가서서 성경 내용인데 게임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 게임에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 내용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 수련회 그랬죠. 봉사는요, 우리는 보통 학습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도 때로는 봉사 수련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수련회를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기회를 많이 또 부여하라 그랬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되면은요, 기계에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감정, 이런 것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그 창조, 그다음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어서요. 말로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거 안 해도요. 잘 앞에 서면은 아이들이 말 않던 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과 함께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리더십, 또 공동체로서 함께 이렇게 하는 그건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미국으로 여행 갔던 이 중고생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는 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중2. 이 친구는 그 가기 전부터 불평불만에 가득 찬 얼굴로 동항에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 가는데 한마디도 안 하는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랜드 캐년 앞에 딱 가니까 그 친구가요. 하나님 짱이시네.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앙교육 할 수 있는 거죠. 결론 다 우리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신앙 교육의 터전입니다. 교회 생활 전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커리큘럼이므로 신앙 교육의 책임은요. 교육 부서 담당하는 담당자 교사들만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 모든 분들이 교사입니다. 네, 같이 함께 참여하셔야 되고요. 신앙의 새 차원 균형 있게 우리가 성숙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래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 점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좋은 가르침, 삶에서 보는 것만큼 좋은 가르침 없죠. 예, 삶 속에서 보여주는 노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밀어넣기 많은 내용을 막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그 학습자들로부터 끄집어내는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아날로그 있는데요. 아무리 기술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 모든 생명 존중 그리고 그 관심을 갖고 돌보고 이 친구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MZ 세대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고통과 문제가 있으니까 돌봄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 돌봄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너무 공과책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공의 구약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이 큰 틀 안에서 작은 주제를 가지고 다양하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 막 나가기 급급해가지고 그 궁극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간섭이 아니라 함께 우리의 입장을 다음 세대 MZ 세대에게 막 이해시키려 하지 마시고 그들의 문화가 뭔지 좀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좀 노력을 하셔서 존중하는 신앙 교육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네요. 다 됐는데 하나만 할게요. 유대인 자녀 교육 하나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13살에.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교육이 끝났다.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의미로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유대인 부모들은요. 13살 안에 내가 가르쳐야 할 모든 것을 다 가르치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체닥과 저금통 2개 있다 그랬죠.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요. 저금통 2개를 놓고 하나는 가난한 사람, 하나는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저금을 한답니다. 돈이 생기면. 이거 내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내가 돈이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정신, 이러한 교육을 한 2000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 전체 기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부하는 30%가요. 이 유대인들이 한답니다. 그리고 고리론이라는 거 있는데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신뢰가 깨짐으로 깨지면 고리가 쓸모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절대로 친구를 험담하지 말라고 가르친답니다.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요. 그 안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요. 모두 다 나서서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설 수 있게 한답니다. 이게 그 고리론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살인은 친구 험담하지 말라는 거.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는 건데 친구를 험담한다. 사람을 험담 안 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왜? 내가 말하는 사람 있죠. 그다음 내 말을 듣는 사람 있죠. 그 안에 중간에 씹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까지 합쳐가지고 세 사람을 죽이는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하면 사람들의 장점을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인데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 교육 하실 때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